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 산에 그릇불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난 주일은 이 시간에 속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했습니다. 속죄가 뭐냐? 두 단어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구속이란 말, 구속, 또 하나는 화목이란 단어였습니다. 구속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절망과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사형 집행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빼내는 것, 이것을 구속이라 한다. 그래서 내가 죽을, 영원히 죄 때문에 멸망할 존재인데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거기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나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됐다.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다. 그러기에 이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요. 구속이란 그런 거라. 그 다음에 화목. 이렇게 이제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일 수밖에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 죄덩어리 인간, 이 둘은 도무지 접촉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죄를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 덩어리여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절망에서 구속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관계를 만들어내신 분이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심이 분명한 거죠. 그게 바로 속죄의 본질이다 하는 것 지난주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뭐였었느냐를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이 내용이 뭐냐면 겉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 금하신 거죠. 금령,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인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몰래 따먹고 나서 들통이 났어요. 따먹은 결과로 눈이 밝아졌는데 세상 이치에 대해서 밝아지고 영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깨달아져서 벌벌 떨고 피해서 나뭇가지 밑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 말이 한쪽은 맞았는데 다 맞은 건 아니고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이젠 멀어진 그런 존재가 됐는데 딱 하나 맞긴 맞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발발 떨고 나뭇가지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으니까 그냥 멀리서 그냥 불 한번 보내버리시면 끝날 것인데, 그러죠? 심판하시면 그만인데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처음에는 대답을 못하고 그만 숨어 벌벌 떨다가 나중에는 용기를 내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거기 있느냐? 제 옷을 벗어서 창피스러워 숨었습니다. 아니 누가 너 옷 벗었다고 일러주더냐? 범죄 전에는 벗은 것이 뭔지 몰랐어요. 입을 필요조차도 없었어요.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창피스러워 감추어야 되고 사방천지가 다 거칠어지니까 보호해야 되고 그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옷을 못 입어서 부끄러워 숨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옷 벗은 것을 일러주더냐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실직고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아내가 된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따먹어도 좋다고 지가 먼저 먹으면서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먹었던 이후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하는데 그것도 깔끔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만 끌고 들어가서 핑계를 대면서 책임 전가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시어 벌을. 그 벌이 뭐냐 하면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근근히 먹을 수밖에 없는, 전에는 풍요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 풍요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마에 땀을 매일매일 흘려야만 사는 그런 그 존재로 전락시키셨고, 여자에게는 임산의 고통을 더하셔서 죽을 뚱살뚱 고생을 해야만 자식을 낳는 그런 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벌을 주고 계신데 내용상 들어가 보면 세 가지의 엄청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째 복음은 뭐냐면 15절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을 두고 말합니다. 뱀으로 둔갑한 사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뭘로 알 수 있느냐? 후손들. 이 여자 아담의 후손은 한 명이 아니고 하와의 후손이 한 명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억이 될 것인데, 그러면 후손들 그래야 맞은데 딱 한 사람을 지목해 후손이라고 말씀하는 단수를 일부러 쓰는 이유는 남자의 관계없이 성령으로 처녀 몸에 잉태하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내 머리. 누구 머리? 사탄의 머리. 사탄의 계획, 사탄의 의도, 사탄의 수고 망가뜨릴 것이다. 그래서 결코 인간을 멸망에 빠지게 못할 거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도 예수님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지만 발꿈치 물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류를 범죄에 빠뜨려서 망하게 한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대신 보복을 하셔서 그 원수 마귀가 패배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장차 우리 인류에게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는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다시 제공하겠다. 그런 암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을 뻔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냐면 22절 말씀인데
21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지요. 가죽옷은 짐승 가죽이죠. 짐승 가죽인데 옛날엔 인조 가죽을 만들 그런 과학이 그 기술이 없었어요. 당연히 많고 많은 짐승 한 마리 잡아서 껍질 쭉 벗긴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가죽을 한 장 만들면 그 생명은 죽었다고요. 죽었어요. 피 흘리고 죽었어요. 죄를 지어서 당연히 가시에 찔려야 되고 햇볕에 타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되고 한 그런 인간을 덮어주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 짐승 한 마리가 죽어 가죽을 제공한다. 이게 뭔 얘기죠? 인간의 허물을 덮어줄 한 분의 희생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구원을 예고한 말씀이라고요. 구원을 예고한 말씀. 그 다음 또 있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서요? 에덴에서 추방해서 너희는 이제 너희 살 자격 없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던 그들은 에덴에 살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해서 이제는 형편없이 된 그들은 거기 살 자격 없으므로 쫓아냈어요. 쫓아내시고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불칼이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고 뺑뺑 돌아요. 그래서 지킨단 말입니다. 아무도 접근 못하게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켰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중에 구원을 줄 계획이 없었더라면 그 에덴은 하나님이 사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에덴에 그 아담 하와 그 자손들이 살라고 만든 곳이었는데 본래가 그 동산이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었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쫓겨났으니까 이젠 주인공이 없는 거죠. 그 땅은 이젠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핵무기 하나를 터뜨린다든지 하나님이 그냥 휙 해가지고 불을 터뜨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에덴 동산을 없애버리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달려다니는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누구도 접근 얼씬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언젠가는 너희들의 죄를 벗겨서 너희를 새롭게 해서 여기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은 이 천국은 이 극락은 내가 보관해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천국을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내용은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형벌의 내용인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여기저기에 숨겨두고 계시구나. 이것을 원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복음, 맨 처음 주신 복음이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아예 버리지 않고 구원할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수를 하고 착한 일을 막 많이 해서 이렇게 쌓으려고 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또 공로를 세울 능력이 없는 게 분명히 맞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뭐가 맞죠? 둘째 번의 것이 맞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을 족장이라 불러요. 근데 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들의 공로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은 본래가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 때까지는 전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전부가 다
에덴에 쫓겨난 이후로 각각 달면서 다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약속을 어느 날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철저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가, 하나님 약속을 지켜본 적 없는 그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당신의 사람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고 그들을 특별 대우하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그 후손 중에 예수가 나게 하시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삭은 아주 유약한 사람, 뭐 어디 훌륭하고 당당하고 남성답고 한 데가 전혀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다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도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나면서부터 사기꾼 짓을 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넌 내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가서 출세한 것이 요셉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종에게서 해방될 운동한 적도 없고 해방될 가능성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갑자기 왕의 오른편으로 끌어올리더니 애굽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다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대로 계속적으로 추적하며 그들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꾸 잡아 당기고 그 축복 속에 데리고 다니면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가 다 그들의 공로로, 그들의 선행으로,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뭘 보여주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가도록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양보해 주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는 데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가 부르니까 할 수 없이 전쟁터에 가 싸울 수밖에 없는 군대로 보내긴 보내지만 군대 보내놓고 나서 얼마나 걱정합니까? 나라에 법만 없다면, 국방의 의무만 없다면 안 보내겠지요. 근데 군대 가면 다 죽습니까? 안 죽죠. 어떤 경우에는 사고가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아들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고서로 갑자기 주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우리 인류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이게 성부가 하신 일이고, 성자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제사장 노릇을, 왕 노릇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자가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감동하여 그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이, 우리 인류에겐 구주가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일할 것이라고 계속의 말을 하게 하셨고, 누가? 성령이.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성령은 당신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셨고,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를 준비하는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모세와 약속을 맺습니다. 다윗과 약속을 맺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에게 후손 주고 내 후손이 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민족을 내가 내 백성 삼을 것이고 그리고 그 네 후손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약속을 그냥 엄청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냐? 그 약속을 그냥 믿은 겁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그 믿음 하나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로마서 4장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3절 말씀. 말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믿었더니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셔야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뭘 믿죠? 약속을 믿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죠?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 등 믿으면 구원 주겠다, 믿으면 복 주겠다, 그런 약속을 성경이 꽉 채워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지요? 그럼 믿었으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어도 그 믿음만 가지고 의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한다고요. 아니 그 외에 길도 없고요. 없지요. 또 있습니다. 6절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을 행했어요. 죄가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죄는 가려줘요. 덮어줘요. 없다고 해버리셔요. 왜?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려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죄 용서받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주고 가려주고 없는 거로 인정한다. 심지어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의롭다함을 진정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아들을 얻기 전에 이미 얻었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 받아서가 훌륭해진 게 아닙니다. 옛날에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나중에 할례로 도장을 딱 찍은 것뿐이에요. 지금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세례식이 있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세례를 세배를 받음으로 그날부터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생겨서 당회 앞에 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난 앞으로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온 교회 앞에서 서약을 했어요. 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난 죄인인 걸 믿습니다. 제가 평생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믿었으므로 이미 구원 받은 거죠? 죄사함 받은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고백이 있은 뒤에 세례를 줌으로써 세례 받기 전에 그가 죄사함 받은 사람인 것을 세례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아셨어요? 세례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것을 세례로 인치는 거라고 말해요. 할례도 그렇다고 말씀했어요. 또 봅시다. 13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을 받은 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은 것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또 봅니다.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하나님 하신다고 하시면 꼭 하셔. 난 그걸 믿어. 이거 하나만 가지면 뭐가 돼요? 의인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씀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약속을 해줘요.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번성하게 해주고 그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누가? 내가 하겠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말 듣고 뭐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이 할 일을 다 약속을 해줘요. 그냥 암시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는 상대에게는 뭘 요구하냐? 믿는 것만 요구해. 믿어라. 내가 할 테니까 믿어라. 그리고는 그 믿는 사람에게 자기의 택한 백성을 삼으십니다. 당신 자녀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지 맞은 겁니까?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그 씨가 굉장한 일을 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다윗한테는 내가 네 씨를 왕위가 계성, 내 씨에게 왕위를,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시키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가 영원하도록 하겠다. 영원한 왕은 누구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후손 중에서 예수가 오겠다 그 말이에요. 왕이 예수님 오신다. 그 다음에 모세한테는 너희를, 내 백성을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이게 전부, 약속서는 전부가 너희들이 뭘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자,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게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우리한테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믿음.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엄청난 부자가 나한테 한 100억 원짜리 수표를 주는데 나는 거지야. 나는 받을 아무 자격이 없어요. 저분과 나와 아무 관련도 없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냥 줘. 이거 받아라. 그 누구는 설마 거짓말이겠지. 나한테 왜 줘? 하고 못 받는 이가 많은데 그 중에 누구는 담대하게 저분이 빈말할 리가 없어. 저분은 정신병자가 아니야. 저분은 훌륭한 분이셔. 그러니까 내한테 그냥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 하고 덥석 손을 내밀어 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주신 너무 큰 은혜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 관련도 없어. 염치 없어. 그런데 그분이 진심으로 말씀하시니까, 약속하시니까, 받으라 하시니까 아무 자격 없는 더러운 손을 감히 내밀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죠? 네.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믿을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러죠? 근데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믿으라 가르치시고 독촉하시니까 난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한테 온 것, 믿을 기회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려고 그 약속을 달성할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는 그 예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그분 말씀이 진짜야, 믿어 라고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고, 믿음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은사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디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 잘해서 내가 이만큼 순종 잘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천국 가면 자랑질 하겠죠. 자랑질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전부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정리해 봅니다. 족장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아브라함 경우는 본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지목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네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네 자손들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마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어요. 왜 어려웠냐면 그게 그 나이가 이미 75세였고 그 약속을 내놓고는 한 해, 두 해, 10년, 20년 가도 하나님이 기미를 안 보이시는 겁니다. 말씀만 하지.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그래서 자기 아내의 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도, 자기 몸이 이미 다 죽은 사람처럼 된 걸 알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 약속을 믿었다. 이게 장한 거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잘 믿었다 해도 그 믿음 자체가 공로는 안 됩니다. 하는 일은 누가 하신다? 나는 믿은 것뿐이고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자체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뭐죠? 오늘 낮에 말씀했죠. 한계는 관계를 낳는다고. 그가 고향 친척 본토 다 떠났어요. 의지할 때 아무도 없어요. 늙은 노인 둘만 살아요. 세월은 자꾸 흘러가요. 옆에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어요. 목숨 부지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내 사례가 너무 미먼데 보는 사람마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참 걱정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됐지만 사실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우리 구원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삭의 경우는 매우 유약하고 소극적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라는 노인에게서 났다는 것. 그 사라는
종이 아니고 본래가 주인이라는 것. 사라 말고 하갈이로 나간 사람이 있죠. 이스마일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육정의 아들이고 종이 낳은 아들이에요. 하갈은 본래 종이에요. 근데 이삭은 주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삭은 무조건 복을 받았어요.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믿는 자에게 틀림없이 무조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복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씀을 설명했었죠. 인생은 고아가 아니다. 그 설교할 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들을 자기 아들을 삼으실 때 어떤 좋은 혈통을 보고 혈통에 난 사람을 삼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나님께로 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 자녀라 그 말입니다. 야곱의 경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의 눈에 곱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서 맨날 속임질만 했어요. 평생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그를 택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게 붙였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똑같은 쌍둥이인데 한 사람을 지목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한 번도 남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곱고 좀 이렇게 동정심이 가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동정심 갈 데가 없습니다. 평생에 한 짓이 하나님을 거역한 짓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 약속을 받은 종자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형들의 미움받아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성심껏 일했지만 환경은 점점 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죄수로. 근데 그 감옥에 갔다가 애굽의 정치 지도자를 접촉하게 됩니다. 경제, 정치 동향을 귀동냥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왕의 꿈을 잃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감옥에 있던 신하가 꿈 해석자라는 요셉이 기억나게 하셔서 요셉의 나이가 30이 딱 돼서 공직에 나아가는 법적 나이가 딱 되는 그 해에 왕 앞에 가서 왕이 잃어버린 꿈을 하나님이 요셉한테 일러주어서 해석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성실했지만 그 성실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성실해 봐야 그 집에서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일을 더 많이 하는 종일 뿐이지 이런 기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본래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성실함 때문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잃어볼 때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만 나옵니다. 따라갑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예, 아브라함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훈련, 추적과 훈련이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추적과 훈련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구원을 이루고 복을 준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얼마나 신기한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신비와 가치를 내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내 몸이 닳도록 그분을 섬긴다고 해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이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의 생활 속에도 환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또 즉시 응답하십니다. 은혜는 또 은혜를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늘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 때문에 더 헌신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린 다만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